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이구 형제입니다. 저는, 1년이 좀 더 됐네요, 벌써. 예, 훈련원에서 우리 그 간사님들처럼 훈련원을 섬기다가 지금 경인지구라고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경인지구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아세요? 에, 과천, 부천, 남이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다 천자로 끝나네. 그죠? 과천, 부천, 남이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방에서 또 하늘 이 복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미래가 가장 밝은 지구입니다. 아멘. 예, 저는 앞전에 이제 강의를 하신 우리 이석 형제님 과 같은 직장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3년 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직장 다닐 때는 정말 그 전쟁터 같았는데 식당 나오니까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직장에 열심히 다닐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 나중에 나와보시면 알 겁니다. 한 3개월은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3개월 이후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특히 아내의 그런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한테, 퇴직하신 선배님한테, 우리, BBB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퇴직 이후에, 한 가지 사자성어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신제가만 잘하면 된다. 수신제가 그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손수, 몸신, 손과 몸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퇴직 이후에 아내한테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뭐 멀지 않은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수신제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 강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 훈련 교재 60페이지죠. 이 훈련 주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이 그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강의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임창인 형제님, 이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관찰. 제목에서 제목만 잘 묵상을 하면 뭐 내용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예. 이 제목이 좀 너무 길어서 짜증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의 제목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두 개의 어떤 제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좀 궁금하죠? 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의 목적을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이고, 화면이 잘 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다 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움직이질 않네요. 그죠? 여러분의 교재 같이 보면서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이게 안 넘어가는데. 예. 자, 이 강의 목적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목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전체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 지상명령이 왜 중요한가,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드려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네 번째,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끝으로 제자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는 이 BTC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례 연구가 있죠. 사례 연구. 우리 장효성 형제님께서 이 사례 연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수함 신앙인. 잠수함 신앙인 김대림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사임을 추구하려합니다. 그는 대개의 취직하는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불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고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못하는 대학교 나도 회식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문제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리스크를 쌓지 않은 사람이 거듭니다. 매일 학생들한테 드는 것이 부끄럽고 생활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네, 아주 잘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요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직장을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김대리는 그런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교사고 성가대, 직장에서는 대기업,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김대리의 고민과 문제가 뭔가요? 여기서 호성 형제님. 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불투명한 일에 대해서 타협하고 술, 담배에 거절하기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길 때 이 부담감, 이중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김대리를 생각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장효성 형제님 주변에 뭐 없으면 본인일 수도 있고. 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누가? 본인? 예, 솔직하게 또 이렇게. 대부분의 그 형제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BBB 오기 전에 비슷한, 정말 평일은 세상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대리는 그래도 이 갈등과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는데 이 갈등과 부담감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김대리를 그러면 우리 효성 형제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김대리의 어떤 동료나 순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김대리 같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도 좋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우리 순우 형제님. 음? 병구 형제님. 그 자기의 정체성을 네. 되게 쉽게 말하면 사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신앙과 생각이 자꾸 상충되고 부닥치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은 예. 담대함을 용기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만나서, 야, 담대함을 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면, 예,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해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 누가 얘기했어요? BBB. 역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잘 얘기했어요. 예. 좀 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 BBB로 이제 어디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 훈련을 받게. 훈련을 받게. 그렇죠. BBB로 오면 훈련 안 받으면 거의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죠? BBB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거의 뭐 그 지역 대표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거의 사람 취급 안 해요. 곧 있으면 떠나겠구나. 훈련 BBB만 오면 훈련 받아요. 그죠? 못 견디죠. 훈련 안 받고는.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에요. 예. 어디 딴 데 가서 지금까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 강심장이면. 예. 하여튼 BBB로 연결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불신자에게는 전도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도전이 되는. 예.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이 상태를 진단하는 바로메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예?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주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또 만남 약속을 해서 매주 맨투맨 계획을 짤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BBB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 순장을 만난 이유가 같이 숙직을 하는데 갑자기 맛있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보통 저도 숙직을 많이 해봤지만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숙직을 하는데 은행에서 딴 사람들은 각자 식사하고 만나는데 이 양반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같은 조인데 저녁이나 같이 하고 같이 숙제를 하시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원래 먼저 전화한 사람이 밥을 사는 거예요. 알죠? 먼저 전화해놓고 밥 안 사는 사람은 진짜 얄미운 사람. 그래가지고 또 밥을 얻어먹겠구나 하고 가서 이제 맛있는 그때 삼계탕인가 막 이렇게 제 기억으로 되게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또 숙직실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양반이 또 전도폭발 훈련까지도 받았나 봐요.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사형리에다가 전도폭발까지 해가지고 진단 질문 막 있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근이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하고 그 얘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는 참았어요. 너무 교만해 보일까 봐. 그냥 예, 확신 있습니다. 반갑다고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려고 참았던 것을 그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는 게 많은지 아냐고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군요 하면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얼굴이 막 이렇게 화끈거렸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복음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다시 한번 그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세례 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순한 양같이 제 자신의 정체성 얼마나 무식하고 또 아는 게 없는지를 알면 이렇게 온순해져요. 근데 보통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거든요. 예? 보통 밖에 나가면 이게 교회에서 보면 BTC 훈련 받다가 중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 대단한 사람으로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 근데 BTC 2, 3 이렇게 받고 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어디 가나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익은 변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런 모습으로 하여튼 제 자신을 알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장님의 그런 요청에 순종하면서 매주 점심시간에 만나서 맨투맨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BBB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초대받아서 97년도에 처음에 나갔다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때 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순장님께서 소그룹으로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억 그 공부하다가 이게 적용점을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형제님이 주님께 드릴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한번 나눠봅시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을 꼭 드리고 싶다. 이 비비비에 1시간 반, 2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순종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걸 지키려고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비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정말 남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낭비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비비라는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비비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비비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고 훈련을 만났고 비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귀한 공동체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명령,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좀 시원찮아가지고 지상명령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교재 61페이지인데요. 지상명령이란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이 사자성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누구냐, 김종석 형제님. 이 지상명령의 사전적 의미. 최고의 제일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제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중에서 지극히 높은, 그죠? 지극히 윗상, 높을상, 지극히 높은 명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게 바로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 대명령, 대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이 지상명령의 개념은
여기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떤 상황에서 명령을 하신 이 말씀인지 아세요? 이 지상 명령이? 그렇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지상 명령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암송을 못해도 우리 비비비맨이라면은 이 말씀은 다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네, 너무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명헌 형제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미숙자매님, 혹시 한마디로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복음을 전하라? 괜찮아요. 좀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요약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주 자매님, 제자야 아니요. 야, 제자라는 말이 벌써 튀어나왔어요. 훌륭합니다.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BTC1 훈련 받을 때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 근데 제가 이제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BTC2나 3 할 때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인데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지상명령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 네 가지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동사. 동사를 찾으면 헬라어로 찾으면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에는 주동사가 하나가 있고 보조동사가 3개가 있어요. 주동사는 이 보조동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죠. 주동사가 여기서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주동사래요. 본동사. 이 제자를 삼으라를 꾸며주는 3가지 동사가 이제 보조동사예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게 이제 보조동사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인지, 제자를 삼는 게 어떤 건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그냥 전도하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끼리 원래 있으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맨날 모이는 데만 열심이고 그들을 잘 제대로 세우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심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 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벌써 BTC 2, 3 이상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예. 그래서 핵심 내용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제자를 삼는 방법이 첫 번째, 가라. 어디로 가요?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 BBB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터로, 특별히 일터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예. 이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게 전도하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말고 지킬 때까지.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양육이 아니고 양육 안에는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에서 가르치지만 말고 실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그냥 보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이 바로 지금 이런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 BBB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BBB 본부에 와서 훈련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인 직장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명령, 어떻게 보면 무조건 명령이라고 절대 명령이 있고 상대 명령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지키는 명령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 명령이다. 우리 믿는 자의 필수적인 명령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지성 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뭐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끔 선물이나 뭐 돈 좀 이렇게 드리고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그 효자는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도 좀 찔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잘 살피는 거죠. 열심히 뭔가 좋은 걸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내 힘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큰아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는 농사일만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열심히 농사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직 바르게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관심사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지상명령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정말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을 안다면 당연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 예. 복음의 가치 이런 걸 아는 사람만이 바로 지상명령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구원받는 자는 제자의 삶을 통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 제자들이라는 말이야. 제자.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라면은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 제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자예요? 명언 형제님 제자예요? 뭐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예요? 뭐 어떻게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예, 어떻게 자녀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예,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효자. 예, 효자이고 싶지만 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또 자녀답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제자라고는 하는데 제자와 같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항상 갈등이 되잖아요. 뭐, 우리 그 서울역에서도 이제 노방전도 나가면 꼭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명언 형제님,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막 헷갈려요.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도대체? 예? 예. 의인이에요? 아, 그럼 의인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막 깨끗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의롭다 하신 거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죄인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 제자로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그래서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지만 또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제자와 이 제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좀 구분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명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의 교재?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근데 무리에게 의해서는 무리들에게 예. 이 무리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자신을 따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부인과 십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가 지불이죠. 예. 자기 부인, 우리 명환대님 자기 부인 하면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 집에 뭐 아내 계시나요? 예. 또 아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예. 저는 대단하시네. 저는 좀 아내를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말이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뭐 명절 끝나고 나서 잠깐 좀 할 얘기가 있다고 부를 때 얼마나 어렵고 겁이 나는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대가 지불,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무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를 자꾸 세우려고 했죠. 그 중에서 12명을 세워서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 비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바로 12제자에게 있어요. 키가 거기 있었던 거죠.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천재성 이런 표현을 썼던데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천재성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천재적인 전략이다.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한 중요한 이유 뭡니까?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열심과 방향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과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승연 자매님, 열심과 방향 중에서 왜 방향이 더 중요한가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열심을 내면 그렇죠. 돌아오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에너지가 막 낭비되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상사들을 최악의 상사 누군지 아세요? 이 머리가 나쁘면서 열심히 하는 상사가 진짜 최악의 상사예요. 이 방향을 항상 잘 정해줘야 되는데 방향은 제대로 안 정해주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봐. 해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야근해가지고 아침에 딱 갖다 드리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이 방향으로 한번 오늘은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죽어요. 죽음. 이게 머리가 좋은 분은 야, 이게 좀 맞는 거지. 이쪽으로 해봐. 그럼 한 번에 딱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 방 저 방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게 밑에 사람들도 지치고 정말 힘들죠.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혹시 자신이 최악의 상사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최악의 상사는 방향을 제대로 모르면 열심히 안 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래서 저는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서 대신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상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공감이 돼서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헌신해야 되는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큰 관심사, 최대 관심사, 그가 바로 이제 지상명령. 그리고 이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들어야 할 곳,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삶의 현장. 예, 삶의 현장. 그러니까 삶의 현장, 곧 가정과 일터. 우리 비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터, 영적인 불모지. 예. 많은 사람들이 비비비에 와가지고 큰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직장 하면은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뭐니 해도 이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왜 직장에 다녀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보면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 자기 개발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 실현. 예. 근데 믿는 사람이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조금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돈을 위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비비에 와서 그렇지, 바로 선교지구나. 보통 보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그릇이고 우리 평신도는 정말 병신도처럼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냥 직장생활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등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직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눈빛이 달라져요. 저도 사실은 비비비 와서 크게 도전받고 이 눈빛이 달라진 이유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선교지래요. 사역지래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과 저 동네 뒷산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같을 수 있어요? 각오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선교지래. 내가 선교사래요. 직장 선교사. 이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져.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더 조심하게 돼요. 선교사인데, 예? 예. 전도를 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명언 있잖아요. 화장실 명언 중에 가장 큰 명언이 뭔지 들어봤죠? 그런 걸 모르시면 화장실 명언에 좋은 명언들이 많았는데 잘 살펴보면 큰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 화장실 명언 큰 것을 붙잡으니까 우리의 선한 삶,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건 자연스럽게 뒤따라와요. 저절로 처리가 돼요. 저절로 처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잡아도 삶의 자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비비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비비비가 아마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처럼 정말 불편하고 생존의 그런 영적 싸움터에서 이렇게 선교지로 여기고 그걸 바라보는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도전을 주는 모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저는 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상 명령에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김정희 자매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6가지 지상명령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지상명령 성취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중심을 거부한다. 2번 지상명령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3번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줄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 4번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교지로 생각한다. 5번 내가 속한 일터를 떠나더라도 지상명령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핵심 제자를 양육한다. 6번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네, 이 6가지 방법들은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시는 부분 같아요. 혹시 뭐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또 어렵다. 물론 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 이 사례 연구 2번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연구 2번. 우리 오주영 자매님, 사례 연구 2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저는 직장 신호회사에 이 부장은 아이건설 직장 신호회장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매주 신호회 모임 때마다 수십 명의 신호 회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장에게 명예퇴직 통보가 전달되었다. 이 부장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아이건설 신호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신호회가 없어지고 나갔다. 네, 이 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영자매님? 이 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에 직접 신호회 신앙적으로는 신우회장이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또 영향력도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장이 퇴직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우회가 없어졌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 부장,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호회는 각 사람이 욕심을 내서 신호회 항상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지 않은 거죠. 핵심 제자를 세우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쁜 리더와 좋은 리더의 차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리더십에서 보면 나쁜 리더와 좋은 리더. 나쁜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자기 있을 때는 이게 공동체가 잘 되는데 떠나면은 공동체가 와해되게 만드는 리더. 이게 나쁜 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리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잘 세워야 되겠죠. 바로 이제 제자 사역이 그런 거예요. 제자 사역이. 나 혼자 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혼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또 내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제자 훈련의 목표를 한번 사라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오늘 BTC 훈련을 받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기 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 제자들을 세워서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나 혼자만 전도하고 이런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워가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뒤에 보시면 이 가법 번식과 승법 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이 개념 설명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자,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 다음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 영적 운동을 일으킴. 네. 이게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의 이제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법 번식과 승법 번식에 대해서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법 번식이 뭐예요? 우리 사라자매님, 가법 번식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승법 번식은 번식을 하는 것 같은데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법 번식은 뭐냐? 한마디로 재생산을 하지 않는 게 가법 번식. 생산만 하는 게 가법 번식. 우리가 이제 그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만 하는 게 가법 번식. 전도만. 네, 혼자 전도만 하는 게 가법 번식. 재생산을 하지 않고. 그 승법 번식은 뭐예요? 승법 번식은 재생산을 하는 거죠. 전도하면서 동시에 양육까지 하는 게 바로 승법 번식,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이제 더할 가짜, 그죠? 승자는 이제 곱할승,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개념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가법 번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에 3사람씩 전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억 인구에게 전도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545만 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하면은 16,000년 걸린다고 계산해보면 알아요. 거의 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승법 번식으로 우리가 이제 60억 인구를 전도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한 명씩 재생산을 하면은 33년 걸립니다. 뭐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1년에 2명씩 그 제자를 세워가면 21년 걸리고 3명씩 하면 17년.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년에 3명씩 제자를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3명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2명이 되잖아요. 4년이 되면 이렇게 돼요. 4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7년이 되면 171명, 171억, 172억. 이게 막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나 혼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렇게 지상명령 성취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순히 또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속에
엄청난 영적 성숙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뭘 배울 때 그 동기는 어떻게 돼요? 10배 이상, 30배 이상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저는 옛날에 BTC 훈련 받을 때 이 훈련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어야지. 암송해가지고 그냥 청년들 앞에서 자랑하고 막, 그리고 막 청년들을 깨워야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 예습도 제대로 안 해오고 뭐 하는 사람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깨워야지. 그때 막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도 막 읽고 그랬어요. 평신도, 우리 다 지금 잠자고 있구나. 지금 청년들 깨워야지. 그래서 그 책 읽고. 근데 요즘에도 보면 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세요. 평신도를 깨워놓으니까 너무 시끄럽더라. 너무 이렇게 피곤하더라. 막 이렇게 나대가지고 막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피곤하더라. 네, 그건 이제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제대로 깨워진 평신도는 더 겸손하고 더 소리 없이 섬기죠. 목회자를 잘 보조하면서.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가 깨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또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형제의 어떤 사례, 직장 사례예요. 사실 윤장현 형제라고 제가 그분을 이제 숙직할 때 만났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BBB에 연결돼서 또 BTC 훈련을 받으면서 이석 형제나 또 우리 김성수 형제, 뭐 신성호 형제 이런 형제를 만나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하는 사이에 또 윤정현 형제님은 김정은 형제나 한정화 자매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사람을 계속 세워나갔죠. 그리고 제가 BTC 2, 3를 받는 동안에 또 우리 신성호 형제나 김성수 형제, 이석 형제가 또 다른 사람을 또 BTC 1을 받으면서 세워나갔습니다. 불과 뭐 한 4, 5년 만에 이게 귀한 분들이, 귀한 형제들이 또 BBB 모임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지금도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승법권식, 영적 재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제 샘플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6번 적용점 찾기.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시 새롭게 깨달은 거 있으면 잠깐 1분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이 없는 사람은 뒤를 바라보고 나눠주시고 뭘 깨달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한번 나눠보면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저하고 나누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권선호 형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항상 훈련을 받으시기만 하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항상 부족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네. 어디에 재생산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네, 열심히. 네. 이렇게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재호 형제님, 예, 새롭게 저도- 깨달으신 하나 네, 나눠주시죠.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재생산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양육자를 만났어요, 이번에?
아직 만나지 못하는데 예, 찾고 네. 있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양육자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분에게 같이 또 만남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자를 잘 만나는 방법은 전도를 많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눌 게 참 많은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